사람은 다 나름대로의 열등감이 있는데요. 이런 컴플렉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오게네스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지요. 시노페의 디오게네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헬라의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통 하나를 집으로 살고 아무런 욕심을 내지 않는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에 만족하고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큰 나무의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잠을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이렇게 뒹굴면 이렇게 둥글러 가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둥글러 가고, 땡굴땡굴 굴르는 거예요. 그게 집이에요. 오두막집도 아니에요. 그 통나무가 그 안이 집이에요. 나무 통 속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자고, 또 그것을 굴리고, 그렇게 재미있게 사는 사람,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고 고통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알렉산더 대왕이 그를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이 아니었으면 당신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의 소원이라면 무엇이든지 줄어들 터이니 말씀해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소원을 얘기해보라. 디오게네스가 말문을 엽니다. 예, 왕이요. 저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무슨 소원이 있을까? 통나무집에서 사는 사람. 그래서 왕의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귀를 쫑긋하게 하면서 들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햇빛 좀 가리지 않도록 저리 좀 비켜주십시오. 그게 그 사람의 소원이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그 마음이 그래서 디오게네스 컴플렉스다. 왕위에서 부귀와 영화 모든 부를 다 가졌지만 가장 가난한 통나무 속에서 자는 그 사람을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디오게네스 컴플렉스다. 사람은 모두가 다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부럽고, 이 사람은 또 이런 면에서 이 사람이 부럽고,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컴플렉스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세 끼 먹고 기본적인 문명 생활을 하고 우리가 넉넉히 이렇게 살면서 왜 사느냐 죽느냐 지지고 볶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디오게네스 컴플렉스다라는. 어쨌든 누구에게나 컴플렉스는 다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컴플렉스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신앙에서 떠난 것입니다. 신앙에서 떠나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고, 말씀이 나에게 통치를 하지 못하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못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를 다스리지 못할 때 나에게 부족한 틈을 타서 나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산속에 사는 자연인이 부러울 때가 있고, 때로는 고급차를 타고 다닌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늘 즐겁게 사는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매일 아침 출근하는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병상에서 나가 지금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500가지를 넘어야 신앙생활에 정착한다 그래요.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다 따져보니까 500가지가 넘어.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다가 뒤통수 보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머리를 안 감고 온 거야. 믿음이 많아. 그걸 보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수만 가지.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너무 많이 먹는 거 보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야지 저렇게 많이 먹어? 그걸 보고 교회를 떠나. 수많은 500가지를 통과해야 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넘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으셨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죠. 이스라엘 땅에서 사마리아는 나쁜 이름의 대명사예요. 사마리아는 유대인의 피의 순수성을 잃은 지역이었죠. 왜냐하면 아수르 이방 나라와 유대인의 혼혈로 생긴 민족이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종으로 취급을 했고 사생아 취급을 했어요. 그러다가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짜고 성전 건축을 방해를 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민족의 배신자다, 구약의 언약을 파괴한 자다, 그래서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500년이 넘게 서로 교류도 하지 않고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기 싫어서 저 북쪽 갈릴리로 갈 때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 동편이라든가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갔어요. 다 피해간 거죠.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에 대한 평판과 인식이 이러했습니다. 어떤 라피의 기록에 보면 이런 기도가 실려 있어요.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부활시킬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한 명도 부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유대인이었던 예수님도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요단 동편으로 돌던 지중해 해안으로 돌던 두 군데로 가야 되는데 두 중에 하나.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직진으로 그냥 갔어요. 그것이 이제 3절 4절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의지가 담겨 있어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겠다.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단계 더 그 여인을 구원하여 사마리아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느냐.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는데 유대인 남자들이 하루에 3번씩 반복하는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 가운데 제일 마지막 감사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어떤 기도였어요? 감사 기도. 하나님, 내가 이방인과 노예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 사마리아인은 여자예요. 그렇죠?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방인보다 더 무시를 했던 지역에 있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주시고 구원을 주신 것은 진짜 감동 중에 감동이다. 한번 3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을 다 구원하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궁금해하지 말라. 나의 양식은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이 있잖아요. 그 양식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순위다. 그래서 내가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수가성은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과 또 나사렛으로 빠지는 길이 서로 갈리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는데 한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지도를 보시면 저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요. 사마리아가 있죠. 유대 갈릴리 북쪽에 갈릴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이제 수가성, 그다음에 사마리아 안에 지역 안에 수가라는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고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다른 여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사마리아가 경기도라면
용인 여인으로 이렇게 되겠죠. 한 지역에. 저기에서 바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길러러 갔는데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2km가 넘어요. 가는 길이, 편도가. 왕복을 하면 거의 5km 정도예요. 그 뜨거운데 물을 길러러 가는 거죠. 그런데 항상 난 12시 정오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가나요. 사람이 안 나오니까, 부끄럽고 쑥스러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전날 출발을 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수가성까지 얼마나 될까요? 거리가 50km라 그래요. 50km면 여기서 한남동이 여러분 40km예요. 한남에서 장충체육관 조금 지나서 동국대학교 조금 지난 거기까지가 한 50km 돼요. 예수님이 맨발로 그냥 걸어서 40도가 넘는 태양이 장렬하는 그 50km를 걸어서 바로 12시에 딱 도착을 해서 그 여인이 나오는 시간에 맞추어서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뭐하러 가셨어요?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가성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거죠. 그 여인이 우물을 찾은 시간에 정확히 맞춰 오신 이 놀라운 사랑, 사실 니고데모와 같은 사회 저명 인사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이해할 만하죠. 요한복음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3장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와요. 4장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딱 대조가 돼요. 어떻게 대조가 돼요? 니고데모는 자기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바로 정오에 찾아갔어요. 아주 밝은 대낮에. 니고데모는 아주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인은 예수님이 여자를 찾아간 거예요.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유대인이고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정치 관료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멸시받는 사마리아인 천민계층입니다. 니고데모는 많은 특권을 누리는 남성이에요. 신분이 남성. 수가성 여인은 아무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여성의 신분입니다. 니고데모는 영적인 갈급함으로 밤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대낮에 물 길러 온 이 여인을, 자포자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랬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선물을 주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게 뭐예요? Holy Spirit,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동안 살아왔던 것 이제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너 성령 받으면 위대한 사람이 돼. 구원을 받는 사람이 돼. 천국 백성이 돼. 사마리아에 살아도 긍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성령을 그녀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 성령을 필요로 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비하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 직장, 모든 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힘이 없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에게 직접 장소를 불문하고 50km 이상을 여러분 땅끝에 너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50km를 걸어서 성령을 선물로 가지고 찾아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신방을 받을 때 즐겁게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개동하고 신방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배스럽지 않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귀하게 생각하시고 사모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랬어요. 예비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고,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주님은 찾고 계세요. 마태복음 9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아멘. 니고데모는 한 나라의 고급 관리이고 지성인이고 상류층입니다. 너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다시 태어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말씀하고 있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그녀에게 부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을 한번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주질 않았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가 이런 식으로 살면 저주를 받는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아들이었던 부자 청년을 만납니다. 내 재산을 다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삭개에게는 오늘 내 집에 유해야겠다.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임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눈먼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는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 예수님은 각 사람의 필요대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상대방의 수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수준이나 신분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예수님은 신분의 벽, 인종의 벽, 남녀 차별의 벽을 허무신 분이십니다. 중세기의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분야의 종교개혁이 있었지만 평신자와 성직자의 벽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더니 이 벽이 깨어졌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교회 안에 돌기 시작을 했고, 다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을 했고, 거듭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영국의 존 웨슬레가 일으킨 부흥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교회가 부자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을 본 이 존 웨슬레가 가슴이 아팠어요. 그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광산으로 가요. 광산. 가장 직업이 천했던 그 광산. 얼굴이 시커멉니다. 광산에 가서 사과 개짝을 놓고 그 위에 성경을 올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선포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신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잘 알다시피 19세기 미국 부흥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백인들에게만 예수를 믿어야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백인들만 예수 믿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전도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유색인들에게도 복음을 그랬어요.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받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 역사를 보면 언제 약해지고 무너진지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끼리끼리 모일 때, 배운 사람들끼리 모일 때, 부자끼리 모일 때, 그때 교회로서의 영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끼리끼리 모일 때, 배운 사람들끼리 모일 때, 부자끼리 모일 때, 그때 교회가 무너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밥 한 끼를 먹어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먹어야 되고, 말 한마디를 해도 윗사람을,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서 우리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자랑이 넘쳐나고 거기에 과함이 나타나면 상대방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우리는 말 한마디 조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라우디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는 부자들만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유럽의 그 잘나가던 귀족 교회들은, 부자 교회들은 다 문을 닫았습니다. 한 군데도 살아남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계층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이, 지방, 성별에 상관없이, 여러분 학연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모든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만나야 되지 신분으로 만나면 안 됩니다. 내가 시장인데, 내가 국회의원인데, 내가 사장인데, 내가 회장인데 그걸 가지고 만나면 안 돼요. 죄인으로 만나야 돼요.
내가 회장이지만 나 죄인이야. 이렇게 만나야 서로 은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인이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하자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상처를 끄집어내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질문이 아니에요. 성숙한 인격자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심한 컴플렉스가 있는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열등의식이 있었습니다. 실패의식에서 나오는 패배의식도 있었고요.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얘기합니다. 예수님, 첫 번째 남편은 죽었고요. 두 번째 남편은 배신해서 도망갔고요. 쭉 얘기를 해요. 지금 있는 남편은 자기 남편이 아니라. 그래서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여자, 정말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은 알 것은 다 알고 있는 여자예요. 그리심산 굉장히 얘기하면서 예배의 문제를 아주 거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도 다 알고 있는 여자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야곱의 운물까지도 알아요.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크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배경을 다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이 여인에게 바로 정말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그 여인에게 성령을 부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무척 고독했습니다. 수치심이 있어서 정오에 사람이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나왔습니다. 어느 누구와도 교제를 못합니다. 얼굴을 푹 숙이고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자 쓴다고 여러분 수치심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여인이. 한 심리학자가 말합니다. 한 사람이 정상적인 정서를 유지하려면 마음 놓고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최소한 6사람은 있어야 된다. 드디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 두 번째는 선생, 세 번째는 선지자, 네 번째는 메시아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됐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1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모를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알고 계셨고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 모두가 다 물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갈증이 있었어요. 여인은 성령을 필요로 했습니다. 성령을 하나님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영원히 죄에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시원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죄 용서받고 성령 받으면 내 영혼의 만족함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100%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예수로만 채워지면, 말씀으로만 채워지면, 성령으로만 채워지면 100% 만족입니다. 그 부족한 틈으로 열등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 가져도 남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게 내가 못 가진 거거든요.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 100% 만족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열등감과 모든 컴플렉스를 벗어나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시는 그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말씀 안에 모든 치료의 약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성령 안에 하나님의 모든 보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영원한 생수 성령으로 목마름의 모든 갈증이 해소되어져서 앞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